시편 94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단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로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음연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10단의 말씀을 함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개인의 하나님이셨지만 그 개인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93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오해하면 불의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복수는 다름 아닌 악인을 향한 복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수예요. 복수의 역사가 우리 인류사 가운데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수의 전권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 손에 칼을 쥐지 않고 복수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찾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며 복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복수의 권한을 드립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93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은 이러한 개인적인 어떠한 복수에 대한 측면도 담고 있지만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측면도 강조되어져 있어요. 소위 이들은 지금 악한 자들의 전성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보다는 불의가 앞서고 의인보다는 악인이 많으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뻔뻔한 뿐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과부나 나그네, 고아와 같이 약한 사람들마다 짓밟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지금 승리의 개가가 악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지금 패배해서 전의를 상실할 채, 삶의 의지를 상실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악인들, 정말 극한 이기주의를 모토 삼아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악인들, 물질과 권력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악인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행과 삶을 모른다고 악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불의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가 듣는 것을 주님도 듣고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와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 귀와 눈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들의 거짓과 불의함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행도 그에 따른 의인의 고난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공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양심을 지키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리의 삶에 단지 심리적인 안정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나를 진짜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복수의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적인 원한도 사회적인 부조리도 모두 주님께 맡겨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어두운 사회의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내가 복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 대신 내가 복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본능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능을 다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복수의 굴레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나도 복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그 복수의 사슬을 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수하려는 마음들,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해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며 나의 복수의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가인의 복수심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인간의 복수는 늘 죄의 대가를 남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복수의 정권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두 알고 계시기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시편 94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섰는가에 따라
위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의로운 편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겁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평안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모든 불의익 가운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내가 다시 한번 의인의 편 가운데 서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이 공의를 향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 가운데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위로가 나를 향한 위로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침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복수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복수의 전권을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